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의 생각이랄까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직 믿음이 충분하게 자라지 못한 성도들께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게 이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항목이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남전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분은 아직 술도 담배도 끊지 못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지 한 2m 안에만 들어오면 벌써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래서 그분은 꼭 교회 오실 때 사탕을 물고 오시면 그분 생각에는 냄새가 안 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런 세 분을 포함해서 6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병이어 이런 거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점심 하나 내놓으니까 다 자기 먹을 것 가져왔던 어른들도 부끄러워서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내놓기 시작하니까 다 나누어 먹은 거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 해변에 안개가 자욱할 때 예수님께서 종아리가 담기는 깊이의 물을 해변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 안개도 뭉게뭉게 피고 있으니까 마치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침에 걸으셨다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한밤중에 걸으셨다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 생짜로 붉은 대낮에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하니까 컴컴한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게 걸었다고 그래 기록한 거 아닙니까?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서 부활이 나오니까, 부활은 저는 전혀 못 믿겠습니다. 그분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 하나에 온 소망을 걸고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해서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인데, 집사가 된 지 벌써 우리 교회 집사가 된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하시고 오셨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부활을 못 믿겠다는, 그러면서 34살짜리 담임 목사를 딱 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목사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돌스토이의 작품 부활 중에 카츄샤를 능욕하고 너무나도 큰 불행에 빠뜨렸던 네홀류 도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네홀류 도프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나머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은 이 집사님들은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얼굴에 약간 웃음을 띠고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는 듯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성경을 다 읽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아니고, 성경의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턱이 높습니다. 이 구절을 받아들이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구절을 못 믿으면 되돌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가슴에 품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병이어가 안 믿어지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붙들고 실험하셔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좀 참 쉬워졌어요. 인간이 능력이 커지고 발전하니까 휴먼 로봇을 만들었어요. 예전엔 단순한 동작을 반도체의 작용에 의해서 되풀이하던 그 단순 로봇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용접이나 하고 물건이나 옮겨주고 식당에 가면 제자리에 서빙해주는 그런 정도의 로봇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몸의 움직임도 인간과 거의 흡사한 그런 로봇이 요즘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학습하고,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인간처럼 표현하는 로봇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인간도 이런 창조를 모방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니까 말씀은 안 하죠. 예. 성경의 다른 부분들 많이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거 다 믿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인간 예수를 믿지 신성 예수를 믿지는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은 부활은 그냥 신비한 사건이고 나의 먼 미래에 일어날 아주 미래적인 사건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가죠. 죽는 즉시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땅에 묻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기한다는 건 좀 이상하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지내겠죠. 그렇게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큰 나팔을 불 때 무덤에서 그 뼈가 완전히 썩어졌든지 찌꺼기가 좀 남아있든지 간에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은 지금 내게 당장 일어날 일,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고 먼 미래에 내게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미루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 중에 상당 부분을 퇴색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도 많은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러려고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요지가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너무 두려워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부인했고 다 도망쳤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의 그 두려움은 많은 부분 사라졌을 것이 아니냐. 너희는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과한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나는 올라간다. 너희도 다시 다 나중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그때 영원한 완전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순간 그 부활의 삶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능력이 너희의 삶에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 근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나 노력이 1%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생명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다 홀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편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은 어떤 기여를 하셨어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다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막 제자들에게 이 몸은 정말 육체의 몸이기도 하고 신령한 몸이기도 해요.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직접 주셨으니까, 손으로 입에 넣어 주셨으니까 몸이지요? 몸이 맞죠?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문도 안 열고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또 신령한 몸이지요? 그 예수님이 그런 몸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지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땅에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하늘로 다시 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로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그럼 그 신령한 몸을 버리고 영으로만 올라가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뒤따라 모든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모든 교리의 체계를 세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신학생들에게는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어요. 그 기독교 강요 그 2과 2편, 14번째 단락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그 몸의 연속성을 가지신 몸으로 보좌에 계신다고 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육체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며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 과정에 1%의 기여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바로 이건 거예요. 위의 것은 야노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인데 위에 있는 것 이런 뜻도 되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땅만 보고 땅의 끝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전에 하지 못했던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충만히 가하시면 너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그때는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죽음. 사도행전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그들의 면전에서 죄인들아, 너희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왜 교회가 지금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들이 점점 옅어지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삶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 아시던 많은 집사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요즘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교회를 안 간대요. 가서 그만큼만한 설교 듣고 헌금 많이 내라고 늘 부대끼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워서 나라 싸우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직장에 가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또 싸우고 안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요. 교회 안 갑니다. 그냥 성경 보고 우리 부부가 둘이 앉아 예배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충만 이후에 그들이 땅에 매달려 사는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저도 부활을 이제 나이 들어서 평생 목사니까 부활을 믿고 사모했겠지만 요즘 간절히 사모합니다. 병원 가서 이식하고 면역 억제제 먹고 그러고도 지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늘 성도들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한 10년, 20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땅의 것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게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갇히지 말고 사로잡히지 마시라.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저기로 갈 건데. 지금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끝날까지 열심히 살자. 그러나 땅에서 이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나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겠어. 살려면 좋고
안 되면 견디지 뭐. 주님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견디면 되고, 이 육신의 연약함, 고단함, 아이고, 무릎 관절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전립선 수술도 해야 되고, 요실금 수술도 해야 되고, 아이고, 몇 년 더 사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병원마다 그냥 넘쳐나고, 대책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주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